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도 박목사 채널 늦었지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이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인데요. 오늘과 어제 해서 역대하 30장 전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자란 이야기가 오늘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여호와께 귀순하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과 유다 왕국을 정결하게 회복했고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해지는 날 온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했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회복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히스기야가 먼저 감격과 예배의 어떤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히스기야의 눈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경험하고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난 감격과 은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경험한 예배자의 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기쁜 부분도 보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의식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외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와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8절입니다. 그대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아오시오. 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요, 이 아주 중요한 한 단어, 한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귀순하라. 여호와께 귀순하라. 귀순이라는 단어를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연배나 아니면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귀순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귀순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1987년입니다. 당시 이제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한 가족이 귀순을 했는데요. 바로 1987년 2월에 있었던 김만철 일가족 귀순 사건입니다. 이때 귀순이라는 말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온 가족이 북한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건, 이 행위를 귀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순이라는 것은 적이었던 사람이 그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와서 복종하는 것을 귀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대 관계인데 북한에 소속됐던 사람이 그 북한에서 있었던 그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남한 사람이 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순입니다. 귀순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관계나 과거의 악감정, 남과 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귀순이 성립이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일부만 남아서 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패배감, 공허함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귀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귀순이라는 단어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즐겁고 좋은 예배 자리가 있으니까 함께 와서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와서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세요. 아니면 예배를 가볍게 한번 와서 드려보세요. 구경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악한 삶을 버리고 악한 과거를 청산하고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귀순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은 그냥 단순히 다녀가는 거죠. 방문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귀순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하는 것이 귀순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북한에 떠나서 이 김만철 씨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요즘에 최근에 생활고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생활고를 겪는다고 해도 다시 북한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순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찰싹 달라붙는 것이 귀순입니다. 히스기야의 호소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일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헌신하고 점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절차나 또 이런 어리석은 실수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단단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순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시 방문하셨습니까? 또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보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귀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